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부터 19장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종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가 조금 더 확산세를 거듭하고 있어서 어제 우리나라 수도권 특별히 2단계로 격상이 어제 된다는 것을 발표하고 내일부터 2단계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진흥교회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2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예배당 좌석의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의 부분은 내일 정도 한번 다미시당회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게 좋을지 상의하고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해왔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중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는데 우리 연호와 선재 그리고 우리 원희수 집사님도 좀 기도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일남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원복 집사님, 박형룡 집사님, 우리 김창순 권사님도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치료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잔꾀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적지 않게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힘든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우리 자신의 어떤 잔꾀를 부리려고 하는지, 왜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지 가만히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마음은 누구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들킬 일이 없고 내 마음속에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누가 내 마음속을 볼 수 없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마음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킬 일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세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음 관리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정말인가? 그런 충격을 받기도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임을 알고 저도 어떤 때는 좀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살피시고 계시는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참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은 사실 누구에게도 들킬 일도 없고 제가 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누가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언제든지 제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그런 세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이 그런 제 마음 안에 이미 와버려 계신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숨겨진 공간이 아니라 이미 다 공개된 자리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지키는 이 강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예수님께서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간음, 음란, 품을 수 있는 인간적인 마음 다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줄 모르고 온갖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자꾸 죄와 마귀에게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죄에 무너질까요?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원망과 미움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을 자기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생각, 곧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끝까지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판 것이 결국 그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책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출 어찌하여 마음에 그런 일을 했느냐고 책망을 결국 목숨까지 잃지요. 사도행전 5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실제로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지위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천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그가 마음에 품은 생각이 바로 그가 누군가 그걸 말해줍니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마음에 품은 대로 살거든요. 소리치고 싸우는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기에 상황과 조건이 맞으면 그냥 소리칩니다. 싸우죠. 주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간음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마음에 그런 간음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음욕을 왜 품고 있었느냐, 그것을 주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이 등장하는데 여호사밧은 인생 초반에는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여호사밧이 자기의 마음에 불신앙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마음에 불신앙의 마음을 품자 곧바로 이제 불신앙의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은 인생 초반에 하나님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4절 그리고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았던 여호사밧의 인생에 이제 마음에 죄를 품게 되는 상황과 조건이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여호사밧에게 찾아오자 곧바로 죄를 품어버리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의 이 조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했던 조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에 이어서 왕이 되었고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뒤 물려받은 나라를 강력하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주변 나라에서조차 강한 나라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보며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마음에 불신앙이 싹트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력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과 내가 동맹을 맺으면 참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여호사밧의 인생 전반부는 너무 멋진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사의 인생처럼 후반부로 가면서 이상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저도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꼭 잊지 말고 덧붙여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사 인생처럼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은 인생 후반부로 가면서 이상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결국 혼인 동맹이었습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사레를 함께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왜 며느리로 맞이했을까? 이유는 당시 강력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을 맺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여호사밧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생겨나는 잔꾀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의 잔꾀를 발동시키고 이 잔꾀로 이제 아합의 가문과 결혼 동맹을 하죠. 혼인 동맹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하게 되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야 누가 그걸 나쁜 마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을 잘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일을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너무 선한 마음이지요. 그런데요, 그게 방법으로 드러날 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있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를 일으킵니다. 여호사밧의 죄로 인한 이 잔꾀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혼인동맹, 이 혼인동맹이라고 하는 잔꾀는 또 다른 잔꾀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혼인으로 동맹을 맺었으니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을 치는 아람과의 전쟁 해보자. 18장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러면 되는데 세상의 죄악된 잔꾀를 왜 부리고 싶어 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방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거역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도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해도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잔꾀로 해도 내 인생에 어떤 문제 없잖아. 오히려 어려움이 해결되잖아 하는 그런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에게서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혼인 동맹을 해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짭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람 나라도 한번 쳐보자. 이게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의지할 거 뭐 있냐? 너하고 나하고 사람끼리 한번 잘해보자. 이게 무서운 거죠.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서로 혼인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나타나서 지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전쟁을 그대로 진행하면 왕에게 재앙이 쏟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막는 거지요. 역대하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의 말을 듣고도 아합과 여호사밧은 이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전쟁을 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자기 뜻대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래도요 또 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또 그렇죠. 재앙이 임한다는 말을 듣긴 들었거든요. 자기 뜻대로 가기는 가는데 또 그런 말을 듣고 가면 또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이 말입니다. 이제 또 다른 잔꾀를 부립니다. 마음이 찜찜하고 그러니까 변장을 합니다. 어떻게 변장을 하느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자기가 입는 갑옷을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버립니다. 18장 29절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마도 이 아합은 말이에요, 여호사밧을 향해서 이 전쟁의 주인은 당신이야, 당신. 그러니까 당신은 그대로 영광을 취해봐. 나는 변장하고 갈게. 이게 참 아합이 또 잔꾀를 부려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멋진 생각처럼 보입니다. 아합의 이런 잔꾀는 성공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아합을 쫓지 않고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 왕만을 공격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아합은 자신의 잔꾀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람의 한 사람이 말입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아람 나라, 이게 길르앗 라못의 한 군사가 무심코 활을 하나 당깁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화살을 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 그 화살이 날아가더니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의 설기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아합이 죽어요.
오늘 본문 역대하 18장 33절 3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설기를 쏜지라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설기가 뭐지요? 언젠가도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설기는요, 갑옷을 만들 때 천과 천 사이를 바느질로 이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갑옷을 입어도 이 바느질로 이어진 그 부분은 아주 취약한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갑옷을 입으면 그 취약한 설기는 아주 조그만 면적을 차지하지요. 그런데 무심코 쏜 화살이 날아가더니 아합의 이 설기를 정확하게 꽂아버립니다.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갑옷을 입었으니 막아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설기를 그냥 간통해버립니다. 목숨이 거기서 끝나고 말지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왜 아합이 입은 이 갑옷 설기에 화살이 박힌 것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람이 죄의 잔꾀를 부리지만 하나님이 그 죄의 잔꾀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해버리십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화살은 이 화살을 쏜 이 병사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무심코 쏜 화살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게 세상 역사의 도도한 하나님 역사의 물줄기입니다. 이걸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잔꾀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도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라고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나는 하나님 의지할 거야, 당신 저리 가, 이것도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는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몇 분만 기도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내 마음의 생각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나요? 몇 분만 진솔하게 하나님께 마음 털어놓고 기도해 보시면요, 여러분 자신이 금방 다 압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너무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켜? 왜 그럴까요? 죄된 공상, 이 세상의 생각이 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이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이 눈앞에 보이는데도요 간다니까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당신들의 말이 맞는 건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 말리는 일 그만하십시오. 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야,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믿어갖고 이런
이 쪽박을 차는 인생이 됐을까?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가보세요. 환난이 있다고 하고 결박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한번 가보시라고요. 거기에는요,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이 있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을요, 하나님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너는 네 길 가라. 그러지 않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성경 암송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 받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겨울이 되면은 제 3차 대유행이 온다고 해서 한 12월 달이나 되지 않겠나 하고 있는데 또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12월 첫 주부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성경 암송하자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교역자분들이 이걸 다 벌써 다 코팅 다 해놨어요. 빠르면 그냥 이번 주일날 나눠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코팅해서 다 나눠드릴게요. 한 말씀이라도 암송하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상황이 나에게 몰려올 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봐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골로새서 3장에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 1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화면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가 나와요. 사실은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찬송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가다가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라가면요, 우리 예배당 예배 또 못 드려요. 못 드려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위에 1층 게시판에 여러분 찬송 촬영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 성경 본문 읽는 거에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부탁드리는 줄 아십니까? 지난 5개월 동안 2020년도에 예배당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릴 때 저는 똑똑히 봤어요.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준비된 찬송이 예배에 있는가? 만약에 3차 대유행이 또 온다고 자꾸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온단 말이에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안 맞아도 좋아요. 하나님, 나 한 소절이라도 찬양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찬양 드릴 거야. 나 진짜 예배자로 살 거야. 이게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졌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드리게 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준비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 부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수는 있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밀어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막으려고 애를 쓰기보다 성경을 펼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데 훨씬 효과적인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한 구절이라도 분명히 암송할 수 있으면 충분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늘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던,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던 악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2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잔꾀를 이기는 길은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잔꾀가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도 성경을 필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이묘숙 권사님, 최복균 병역 권사님, 노희경 집사님, 정갑순 집사님, 김환서 학생입니다. 이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지켜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격상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때에 상황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에 속한 성도들 상황이 어떻게 변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에 잔꾀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환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처럼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재와 우리 원희수 집사님, 우리 김일남 성도님, 김창순 권사님, 김원복 집사님, 박형용 집사님, 우리 연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세상에서 사는 주간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의의 오른손으로 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묘숙 권사님, 최복균 병역 권사님, 노희경 집사님, 정갑순 집사님, 김한서 학생 하나님 말씀을 필사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